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 없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별력 없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는 가족임에도 말씀이 아닌 각자의 탐욕을 추구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탐욕과 우리의 영적 어두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우리 보니까 우리 오늘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한번 옆에 보시면서 또 아이들이 없더라도 커서 모델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아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네. 좌절된 꿈이라는 레리 크랩의 책에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절된 꿈은 더 좋은 꿈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좌절된 꿈은 더 좋은 꿈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곧 우리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꿈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올바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더 나은 꿈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좌절된 꿈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좌절되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꿈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꿈들은 여기 글에서 나오듯이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 더 좋은 꿈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삶을 살펴봐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3의 꿈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요. 또 지방에 있는 이렇게 고3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그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대학 1학년의 시절을 보낸 것이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어도 차지 않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술을 부어도 친구를 만나도 무엇을 내 가운데 부어도 그 좌절된 곳을 갖다가 메꿀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꿈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더 나은 꿈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꿈이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와 같은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 캠퍼스에 있구나. 대학생들이 정말 학교를 떠나서 모두가 나하고 똑같은 좌절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꿈이 제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제가 10년을 캠퍼스에서 정말 죽으라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같이 좌절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 더 나은 꿈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의 아들로 자신의 민족을 구해보겠다는 혈기왕성했던 그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먼지와 같은 희망도 꿈도 없는 좌절 가운데 그렇게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고요. 그 가운데 더 나은 꿈,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좌절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좌절된 꿈이 아니라 우리는 좌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훨씬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소확행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소확행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근데 이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소중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여러분 좋은 단어인데, 제가 그 중간에 있는 확실한이라는 그 단어를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확실한 것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확실한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훨씬 더 많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꿈을 꾸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서운 꿈은 항상 꾸고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청년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꿈이 없대요. 없어서 없는 건지,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없는 건지, 꿈이 없대요. 그런데 그건 뭐 10대, 20대, 뭐 30대, 여러분, 40대는 꿈이 있습니까? 50대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 시니어들은 꿈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왜 꿈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이 쌓여버려서 그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꿈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 나은 꿈도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좌절과 고통,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좌절과 고통을 갖다가 좌절과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좌절과 고통을 참된 소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좌절과 고통을 참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고통을 우리 레리 크랩이 이야기했듯이 좌절과 고통은 더 나은 꿈으로, 더 좋은 꿈으로 그렇게 향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잿더미 같은 삶 가운데, 좌절과 고통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새로운 씨앗을 뿌리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좌절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델이라는 공간, 이 야곱의 이야기하는 이 베델은 좌절된 꿈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음으로 에서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분노가 에서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하란으로 도피시키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살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걸어가는 길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한 86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860킬로 걸어보셨습니까? 네. 뭐 자주 걷는 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도보로는 한 달 가량이 이렇게 소요되는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도둑과 강도를 만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며 정처 없이 가고 있는 하란에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머니는 며칠 뒤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하란으로 리브가는 보낸 거예요. 근데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리브가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았는지 아들을 보지 못했는지 그렇게 리브가 인생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형 에서의 분노가 다시 그 가운데 누그러질 수 있을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자신의 장자권, 자신이 이제 축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축복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생각하면 그의 가슴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예, 77세, 예,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 그 나이가 다 되어가기까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일한 꿈. 그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었냐면 축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는 그의 꿈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아닙니까? 80년 동안 여러분 애썼다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장자가 되기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힘을 썼다고요. 그래서 77세에 8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 그는 꿈을 이루었다고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80년을 일단 살아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환호입니까? 그는 그 장자의 고난과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잡았는데 잡은 것까지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잘 누렸던 그런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제 이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지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누워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방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체와 생명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지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노지에서 자다가는 그의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베개 가져와서 거기에 여러분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시다가 여기 밖에서 주무시다 가십시오. 돌베개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지에서 잔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는 더 이상 이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의 삶이 이제 다 타버린 거예요. 왜? 8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그 순간 자기에게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었거든요, 죽음.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꿈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실패와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노지에 여러분 그냥 그 돌을 두고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워있던 사람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도 똑같이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냥 뻗어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 가운데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과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과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바로 야곱이 자신의 운명에서 통제권을 상실한 순간입니다. 야곱은 7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놔왔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통제권을 놔봤던, 자기 통제권을 넘어서서 형에까지도 막 잡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 번도 자신의 손에서 악위에서 자신의 통제권을 놔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좌절 가운데 모든 통제권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통제권을 상실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곳이 그냥 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야곱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오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이 나의 꿈이라고 믿으면서, 그죠? 자, 우리 2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점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인간으로서는 모든 소망이 없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을 갖다가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과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어떠한 꿈도 없이 이곳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서 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자손이 땅에 무엇과 같이 될 것이라고요? 티끌같이 많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풍성해질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 만방에 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정말 또한 너를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약속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삭이 이와 비슷한 약속을 야곱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야곱은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장자의 그 고난을 받기 위한 그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 다 떼고 그 가운데 장자에게 주는 고난을 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꿈, 그것이 그의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이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꿈인 것 같은데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져서 그 가운데 섞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꿈은 누구에게 주신 꿈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꿈입니까? 네? 야곱에게 주신 꿈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꿈이죠. 그러면 이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네? 예,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또 누구의 꿈입니까?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만 물어봐! 막 이렇게. 예. 이 꿈은 나의 꿈이고 이 꿈은 여러분의 꿈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꿈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꿈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내 혈육의 자손뿐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믿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어떻게 해요? 나의 자손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야곱의 꿈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부르셨단다. 믿니? 예, 애들이 끄덕거렸어요. 네. 여러분, 이 꿈은 먼데 있는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바로 나의 꿈이고, 이 꿈은 바로 여러분들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이 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가서 모든 민족을 너희의 제자로 삼아, 너희의 자손으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좌절된 꿈을 가지고 이 수정빛 교회를 오셨잖아요. 내 평생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살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좌절되셨잖아요. 그 꿈이 좌절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수정빛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 좋은 꿈, 더 나은 꿈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소를 놓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수정빛 교회는 모든 오는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수정빛 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회복을 누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수정빛 교회는 좋은 텃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쉼을 누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3동을 넘어서 4동, 5동, 6동 수정빛 타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교회 옮길 겁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잖아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저는 우리 수정빛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기대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넘어서는 더 큰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의 친구들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얘들아, 오늘 잘 나왔다고. 이 꿈이 니들 꿈이거든.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장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즘 뭐 하프타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적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꿈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지킵니다. 땡땡 생명.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장년들이 여러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네. 나만 여기에서 잘 누렸으면 좋겠네. 아이고, 좀 나이가 드니 사람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우리 수성빛교회 우리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보다 우리 정말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우리 장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년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네요. 축원합니다. 예,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무슨 꿈을 꿔요, 목사님. 시니어분들이 우리의 꿈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시니어분들이 우리의 꿈입니다. 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시니어의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을 우리 모든 아이들이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꿈이란다. 볼 때마다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을 안을 때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너의 꿈이야. 내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정빛 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수정빛 교회 다음 세대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진로를 위해서, 내 학업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꿈이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 쳐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야곱 가운데 여러분 하나하나 다 채우시기를 시작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혼자 시작합니다. 혼자.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옵니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꼭 목소리로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그 꿈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꿈꾸고 계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오기 전부터 야곱을 위해서 꿈꾸고 계셨고 그 야곱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거 들어주면 나의 하나님 할게요. 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서원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들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야곱은 약간 좀 유치해요. 뭘 들어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지 마세요. 오늘도 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그냥 잘 믿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돼야지 하나님도 주실 것 아닙니까? 바뀌어 있다고요. 서원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거 말고 우리 그냥 소원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자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꿈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꿈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뭔가를 잘 이루어간다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힘을 내어서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꿈을 주고 난 이후에 네가 이것을 갖다가 잘 꿈을 갖다가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루어 갈게. 내가 만들어 갈게. 야곱아,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나와 함께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잡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이 아이들은 더욱더 강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후패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더욱더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우리 수정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특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꿈은 허락하여졌습니다. 꿈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신 그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꿈이 나의 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